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제 신명기가 전체가 큰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설교까지가 2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1절부터는요, 세 번째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 번째 설교를 쭉 읽다 보면은 앞에 두 개의 설교하고 내용이 겹친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원래 신명기의 목적이 그거예요. 신명기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Deuteronomy, 그러니까 다시 명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같은 내용을 지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고 형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1 절부터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냐.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 나온다 이거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보세요. 모세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모세는요, 네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해요. 2 절에 보면요. 그쵸? 근데 또 3 절에 보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이루므로 또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말씀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모든 일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10 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물을 내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봤대요. 자 보세요. 2 절과 3 절에 보면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4 절에 보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봤대요. 근데 또 너희들은 보는 눈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믿죠. 근데 눈으로 우리가 본다고 그래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오. 바라바를 놓아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을 본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변화될 때 진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반복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떡과 포도주, 독주는요, 인간이 농사지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농사지어 가지고 먹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왜 이런 특별한 일상적인 방식의 음식이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먹이셨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일상적인 음식을 먹어도 그것도 내가 공급해 준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고 삶을 영위하고 하는 게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 절은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싸웠다. 그죠? 그러니까 9 절에 그런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일상에서 너희들에게 승리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자꾸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까 봐, 승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겠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유아들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이 율법 아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설교의 문을 엽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일들로 즉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일상적인 일들도 일상적으로 수단으로 우리의 노동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내내 40년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 먹을 건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다. 전쟁은 뭐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예. 이걸 믿는 믿음이야말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책임지신다. 이거 맨날 듣잖아요. 설교 때 많이 듣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자꾸 거부하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실제로 그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를 의심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진짜 그분이 우리 삶을 돌보시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 우리 삶을 결국 승리케 하시나?를 질문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아마 그런 순간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뭘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고통이 결국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라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존 스토트는요. 십자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다. 고통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아시니까요. 고통을 겪으셨으니까요. 예. 그분을 보면 우리에게는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고 우리가 들은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올 한 해 오늘 하루를 살 힘을 다시 한번 얻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기쁨을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올 한 해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도 그것이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도 어 그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열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당신이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